그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세간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물리적 공간으로서 세간이라고 하는데 이 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이제 월드뷰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면 기후 위기가 닥치고 지구가 이제 파괴되면 2012년이라는 영화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무슨 방주 같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타고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떠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생태학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구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마더얼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여차하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게리 스나이더가 얘기한 것처럼 재정주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손 만대를 위해서 가꾸고 보호하고 정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장소에 대한 감각, 장소에 대한 관점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쉽게 버리고 열반의 땅으로 떠나야 될 곳, 불교에서 이제 바람이라고 해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는 버리고 극락세계로 건너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토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정토신앙은 서쪽으로 10만 국도 떠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10만 원 국토 그것이 뭐 우주로 10억 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0만 원 국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탑정토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말고 다른 곳에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오염되고 그리고 파괴되면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간이 살 수 없으면 어차피 지옥과 같은 사바세계니까 버리고 정토로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대승불교의 한 양태로 등장한 것이 정토 신앙이고 사실은 그 불교의 근본 입장을 바라보면 여기서 도솔레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은 원래 천국에 계셨어요. 도솔천이라고 하는 옛날에 정태춘의 노래에도 있잖아요. 도솔천 새벽 노래인가요? 닭발성의 새벽인가? 그 도솔천 내부에 계시다가 이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부러 이땅 내려오시거든요. 그걸 이제 도솔레이라고 합니다. 도솔천에 계시다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다고 해서 도솔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부처님이 선택한 땅이고 그리고 선택해서 강림한 땅이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원력으로 보살의 인토, 그러니까 인토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땅이라는 뜻인데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될 그야말로 요즘 뭐 그거 앞두고 밭갈이 한다 그런 걸 쓰던데 마치 밭갈이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택을 하고 일부러 내려온 선택된 곳이 바로 이 사바세계의 남선부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에게는 부처님이 선택한 땅이고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인토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선종에 오면 정토가 죽어서 서쪽으로 10만 억 국도 지난 곳에 저 우주 언어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곧바로 정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심정토라고 하는데 정토는 곧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차 불온 극락세계는 10만 억 국토 가지 않고 바로 멀리 가지 않는다. 바로 이 땅이 정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보던 선의 관점에서 보던 이 사바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버릴 수 없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토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상이
이꽃 피워야 될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구가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 뜨거워졌습니다. 지구가 이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받은 지구에 대해 그 표현이 법화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삼계 화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토가 화택, 불난 집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구는 불난 집이 되었고요. 지금도 뭐 강원도에서 불이 나서 우리 한반도도 지금 뭐 불타고 있고, 전쟁에 불타고 있고, 원래 이 경전에서 이제 불탄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용의 불꽃이 타올라서 욕망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래서 그 욕망의 불꽃이 모든 것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3기가 불난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런 그 기상이변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넷플릭스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 지옥에서 고지를 하잖아요. 언제 지옥 갈 것이다. 근데 기후 위기 시점에서 우리가 고지받은 시기는 10년이죠. 10년 뒤에 너희들은 그 지옥을 경험하리라라고 하는 고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토이고 그리고 보살행이 실천되는 그야말로 밭갈이하고 씨앗 뿌리고 가꿔야 될 그 용토가 지금 이제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좀 보면요. 불교에서 세상의 문제를 보고 그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성제의 방식은 고진멸도입니다.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고통의 현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 우리 서 있는 발디서 있는 그 현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현재를 이해했으면 그와 같은 현재가 왜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통의 현재와 고통이 발생된 원인을 알았으면 그 고통이 해소된 궁극적인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것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이고요. 그럼 이 적인 목표로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 실천론이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멸도는 그 고통의 현재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고통의 현재에서 출발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이 제거된 궁극적인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가 이렇게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 체계입니다. 이 논리 체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도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사성제는 그 불교에서는 고를 분석하고 고를 해소하고 마침내 모든 고통이 해소된 니르바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그 분석적인 틀인데 이런 관점으로 생태 문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후 위기 문제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고의 실상은 뭘까요? 그 고의 실상은 이제 기후 위기가 초래된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현재 모습일 텐데요.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불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일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계 화택,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공간이 불난집이 되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계 화택으로 해서 그 화택 진한 불난집에서 당하는 그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불난집에서 당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그 지금 동해안 삼척의 불난집들 뉴스를 보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만 뭐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불타는 지구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강제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상을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걸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지금까지 왜곡을 하는데 사실은 그 헨슨 박사가
지구 온난화를 경고한 이후에 우리가 왜곡하지 않았더라면 일찌감치 이와 같은 기후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천천히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수십 년 동안 그 기업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는 그 소위 말해서 국가가세하는 그 학계에 왜곡되어 왔죠. 이런 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를 직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를 직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불교의 표현으로 여실직연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고를 해결하는 첫 단초다. 그래서 어, 견 고성제라고 부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진리다. 이 고통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걸 이제 왜곡해서 바라보고 비틀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결코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고를 고로 유지하는 것은 생태 문제가 됐던 사성 그 기후 위기가 됐던 또는 뭐 지금 이그 전쟁을 일삼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든 고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를 알았으면 그 고가 왜 초래됐는가라고는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집입니다. 그 이 기후 위기 측면에 이제 집을 분석해 보자라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가 우세종이 되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생태계 균형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인을 또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망의 질주를 멈출 수가 없고 소비를 멈출 수 없고 끊임없이 감각적인 그 삶의 확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집을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또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또는 그 온도 메커니즘의 파괴로 인해서 초래되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문제 해법의 단초가 생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도 인지했고 그 다음에 원인도 알았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목표에 대한 설정일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한 설정이 불교에서 니르바나 모든 고통이 제거된 고요한 상태인데 기후 위기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 목표는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는 거죠. 1.5도를 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단기적으로는 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인 그 멸의 단계는 생명의 평화 또는 생태계의 안정,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설정된 멸의 단계, 이 궁극적인 그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론인데 이 구체적인 실천론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조직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기 이제 역량과 수준에 따라서 될 거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그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1.5도 이하로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실천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운명의 전환과 가치관의 전환을 이렇게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그 고진멸도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와 집은 생략하고 멸과 도 중심으로 불교의 생태 전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은 그 화택의 불길, 불난집이라고 했는데요. 이 불난집의 불길을 그 끄고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것인데요. 그 사찰에서는 그 아침마다 그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순풍조 미날락. 비는 순조롭고 뭐 태풍이 오거나 뭐 그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는 가뭄이 오거나 하지 않고 항상 적절하게 오고 바람은 고요하게 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락하기를 비는 것이 그 기도 축원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우순풍조 미날락은 결국 그 기후의 평안을 말하는 거죠. 기후 조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이제 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10년의 그 시간을 할당받고 있죠. 작년에 이런 문제를 이제 조계종에서도 그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여서
작년 6월 4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그 총무원장님이 이제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기후 위기를 위한 탄소 중립과 생명 전환을 위한 조계종 담화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담화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인류가 온 힘을 다해서 변하지 않으면 인류 절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당받은 시간은 10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뭐 이게 그 총원장이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 이야기죠. 그 제임스 헨슨 박사가 1988년에 미 의회에 출석해서 지구 온난화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이 경고는 이분이 그 경고를 한 이후에 오히려 수많은 그 반박의 그 담론들을 생성해냈죠. 이것은 뭐 그 소설이라고 하는 그 뭐 트럼프의 그런 표현을 물론이고, 여러 이제 학자들조차도 자정 현상이란 운동 뭐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탱해 왔던 산업화 이후에 지탱해 왔던 그 소비 중심의 문화를 바꾸지 않고 30년이 흘러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되게 촉박한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 기후 위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만 아무도 귀만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그 묘비석 같은 이 바위에 돌에 새겨 놓은 것처럼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사성제에서 봤던 것처럼 고진멸도에서 이 고의 세상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초다라고 하는 그 맥락과도 상통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기후 문제가 됐든 생태 문제가 됐든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솔직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실천도 가능하고 대안도 가능하고 그 실천론도 입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이렇게 그 경고들이 이제 나오면서 최후의 저지선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합의된 것이 바로 이제 티핑 포인트, 이 점이 바로 1.5도씨 이하로 평균 기온을 줄이는 거다라고 이제 합의가 됐고, 작년에 11월 2일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년이 아니라 지구의 그 종말 시기가 1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 시기 100초 전이다 이렇게 뭐 종말 시기 이렇게 가정을 곧 가리킬 태세인데요.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1분이 그 시간으로 따지면 10년이라고 하는 거지. 이 시간이 이제 2014년에 그 IPCC에서 기후 위기는 95%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초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됐고, 그래서 2015년에 21차 유엔 기후 협약에서 1.5도씨 이하로 줄이자라고 합의가 된 것이었고, 이 로드맵에 따르면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 탄소 배출 감소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1.5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매년 1 내지 2 그 기가 이산화탄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2020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죠. 2.6 기가 이산화탄소 톤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좀 뭘 말해주냐면 코로나 당시 때 온 세계가 셧다운 됐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거 절반 정도의 인간 활동이 그 대폭적으로 감소되어야만 이와 같은 2050년까지 1.5도씨를 유지할 수 있고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진단인데, 과연 이것이 그 현실 가능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대단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움츠렸던 소비가 보복적으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고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고의 현재 실상을 우리가 신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수철처럼 다시 옛날 그 2년 전 그 소비 패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 대단히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되고 이런 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문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종교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기후 변화의 모든 그 기결점은 무슨 그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북극과 남극 그다음에 뭐 저 히말라야 이 삼극 지점에 있는 얼음 녹아서 해양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이제 그 기지구의 아니 물리적인 변화를 뭐 종교가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뭐 과학의 영역일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의 지구 공동체의 영역일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후변화의 최종 단계는 결국 뭐로 귀결되면 모든 생명의 위기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번째 대량 멸종이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6번째 대량 멸종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결국은 인간 활동으로부터 시작됐고 기후 변화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그 핵심이고 이런 추세로 간다라면 30억 년에 거친 그 장구한 진화의 산물이 현생 인류의 그것도 산업화 이후에 약 한 100여 년 정도 된 이런 그 소비 중심의 문화에 의해서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파괴가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윤리에 완전히 대척되는 대비되는 되는 그 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을 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면 무아 연기를 하는데요.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개체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생태 철학에서 바라보는 것과 아주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왜 무아인가 개체 존재가 없는가? 그 개체는 우주와 지구의 이 생태계와 아주 밀접한 중층적인 관계적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콜로지를 하나의 관계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교학의 핵심도 연기설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통찰,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동치비입니다. 모든 것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인간과 동물이 한 몸이고 인간과 식물이 한 몸이고 그리고 인간과 심지어는 바위나 산, 지수화풍이 동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불교가 바라본 그 영기적 통찰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대비가 나오거든요. 큰 자비. 작은 자비는 그 자기 한 몸 잘 그 간소하면 되고 가족 정도 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되면 그 자기 지역 공동체 그 정도 건사하면 되지만 그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동물과 다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나 뭐 돌멩이와조차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적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비의 그 울타리가 엄청나게 확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모든 생명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 모든 생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위나 산, 뭐 지수화풍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자비의 문제가 그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연기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불교 뭐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 기후 위기는 종교적 관점에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될 문제로 과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체 제비의 관점에서 쓰면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되거든요.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근데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첫 번째 하신 그 탄생계가 3계 계고 아당 안지거든요. 3계 아까 그 3계 화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계는 불타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불타는 집의 고통을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이제 붓다가 도솔촌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온 그 첫 그 뭐랄까요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 초기 경전에 보면 모든 생명체들은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부처님과 보살의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불교의 기본 윤리가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윤리가 바로 불살생의 윤리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 중심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약속이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연기적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에서는 수평적인 그 관계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살생, 중생과 부처의 약속보다 중생들 상호 간의 그 관계성, 관계의 질서, 그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들은 결국은 생명 없는 것들, 바위나 나무나 물이나 이런 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불살생의 가장 궁극적인 실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치관에서 성철 스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실상이죠. 자, 아까 그 연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이제 연기적 공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 연기적 공식 가치관으로 확장이 되면 인간과 동물은 의존해 있다. 이런 그 생명의 의존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그 동물 나아가서 생명과 무생물도 서로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망경이라고 하는 이 대성경전에 보면 일체 지수시 아선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그 땅과 물 그것들은 나의 옛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지수화풍에서 온 거죠. 우리가 뭐 땅에서 그 자란 야채를 먹고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은 또 뭐 소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그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물, 나의 몸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과 바람은 내 몸의 본래 내 몸이다. 그래서 일체 화풍 시야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네 가지가 지수 화풍이죠.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를 말하고 이 수는 대양이나 무슨 강이나 이런 걸 말할 것이고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말할 것이고 지구의 뭐 기온을 온도 정도를 말할 것이고 바람은 이제 그 대기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자,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그 유명한 성녀이자 철학자인 조성조라고 하는 스님이 쓴 조론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 여하 동건,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만물 여하 일체 모든 존재들은 나와 더불어서 한 몸이다라는 거죠. 사실 요 구절의 원형들은 그 장자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내용과 불교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중국적인 사유와 만나면서 이렇게 모든 존재는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고 영화 아바타 보면 그 중심수가 모든 그 뿌리로 해서 모든 존재들이 연결되고 정보가 소통되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이렇게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이 지구 생태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그 스님들의 추구문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추구문이 나옵니다. 4대 강건 6권 청정. 4대가 강건하고 4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수화풍을 말하거든요. 땅과 물과 불과 바람.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이 건강하기를 빌 때 누구누구 뭐 김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지 않고 김아무개가 건강하려면 땅이 건강해야 되고 물이 건강해야 되고 대기가 건강해야 되고 이 지구의 온도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대단히 확장된 그런 그 자아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4대가 강건하고 강하고 건강하고 육권이 청정하고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 깨끗하고 몸은 마치 그 신강 몸이 강하기는 마치 그 철석 쇠나 돌과 같고
마음은 마치 태산과 같이 굳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결국은 누구누구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건강해야 되고 생태계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이런 그 관점이 이제 유마경에 가면 그 대표적인 대성경전인데, 여기 가면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병이 나면 보살이 병도 나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은 모든 사람들, 뭐 한국 사람, 뭐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기후 위기가 됐든 전쟁이 됐든 고통받는다라면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그 이상을 큰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대성적인 실천이 나오는 것이고, 대비,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그 위대한 큰 비의 실천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의정불이라고 합니다. 의정불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환경, 그다음에 그곳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 정보, 그러니까 하는 생명체, 그것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요 말이 우리가 이제 조금 변형이 돼서 농협에서 신토불이 이런 그 구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의정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그 환경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과 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 환경이, 자연이 병들면 그것에 기대고 살아가는 생명체 병든다. 왜냐하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반대로 인간의 정신과 문명, 인간의 그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병들면 결국 그들이 기대고 살아가는 환경도 병들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는 결국은 정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각성하고 인간의 문명이 전환되면 결국 그들이 파괴시킨 그 지구의 생태계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로 또 귀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업사상이거든요. 자업자득, 자기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 스스로가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기후 위기가 그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자연적인 변화였다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변화이니까요. 다행히 그것이 자연의 조화가 아니고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면 자연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니까 이건 어떤 맥락에서 정말 다행한 일이죠.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게 신의 영역이거나 하나의 자연 물리 현상이라면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행동법을 바꾸면 이와 같은 위기를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또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불이라고 하는 논리,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 기후 위기 상에서 우리의 그 실천적인 인식의 전환과 그 행동의 변화들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그 목표를 설정했다라면, 멸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면, 그러면 그와 같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기후 위기에 어떤 지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생태 전통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다들 이제 뭐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문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욕지족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생명 중의 문화로 인간의 문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그 진단을 하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수행자들은 그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산정해 가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면서 근검절약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세속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돈만 있으면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기후 위기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은 수행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으로 내려오지 않은 한 결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증명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증명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아주 대폭적인 그 셧다운 수준의 인간 활동이 위축되니까 완전히 그 한 대기 살아나고 뭐 이런 문제가 그 생겼지 않습니까? 희망을 본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라면 불교가 살아왔던 그 수행자들의 삶과 지혜가 이제 그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그 많은 것을 절제하고 억제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살고 산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바라볼 이 숲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 이 지구 생태계에서도 숲은 대단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태양을 먹고 모든 생명 살아갈 수 있는 산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신선을 이야기할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뭐 이슬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목들이야말로 나무와 풀들이야말로 그 태양을 먹고 그 찬란한 그 광명을 먹고 생명 살아갈 산소들을 배출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문명이 숲을 급격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5초마다 축구장 크기만한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 산불 때문에 축구장 2만 개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불이 안 나도 매 5초마다 이렇게 그 산림이 벌채되고 이것이 전부 다 목장이 되거나 도시가 되거나 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그 팜유는 무슨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TV 보니까 그 우리나라 포스코를 비롯해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 인도네시아 일대 우리를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싸그리 그냥 불을 베내고. 근데 결국 그것이 수입돼서 우리 가정에서 다 소비하는 것들이죠. 뭐 기업의 사장이 다 먹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들의 문제고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귀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숲이 이렇게 빛을 먹고 이 지구의 생태계 산소 농도 균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0년 경우에 그 셧다운 수준의 그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탄소 배출량이 15%나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소폭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숲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그 탄소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3분의 1이 그 숲의 파괴로 초래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라면 90년경에 그 숲이 약 4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2010년에 그냥 절반 정도 떨어져서 260억 톤으로 줄었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경이 되면 열대 우림이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 숲에 대한 관점 결국 숲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떠나서 결국 이 소비와 우리의 문명과 다 관련이 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그 숲이 중요하다라면 불교와 숲은 어떤가 그런 얘기 좀 하려고 이런 그 밑밥을 깔았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숲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불교는 그 숲에서 탄생을 하고 이제 이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여러 분류를 하는데 숲의 종교, 사막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이나 뭐 이런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죠. 사막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탄생된 종교라면 불교는 이 숲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탄생했습니다. 뭐 중국의 도교도 그럴 것이고요. 보면 이제 시달타 태자가 처음 태어날 때 무수 가지, 아쇼카 나무 가지를 잡고 그 마야 부인이 시달타 태자를 탄생했다,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쇼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순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운 지방이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여기에서 뭐 아기의 탄생을 비롯해서 임종까지 전부 다 나무 그늘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살 때 연부소 아래에서 신홍제 때 연부소 아래에서 종교적 사색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제2의 탄생을 얻게 되죠. 그다음에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임종하게 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환지 본초하는 그 과정으로 부처님의 일생이 온통 숲과 관련이 있습니다. 숲과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그림 보면 파랗게 지금 그림 색칠해진 부분이 바로 보리수인데 부처님을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은 이 당시 이제 아직까지 무불상 시대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내기 전인데 그러면 무엇을 갖고 부처님을 형상화했는가? 나무라는 거예요. 뭐 종교학에서 이제 코스믹 추리 우주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보리수가 부처님을 대리합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큰 나뭇잎이 그려져 있죠. 보리수 밑에서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원전 1, 2세기경에 1, 2세기경에 조성된 부조상들입니다.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부처님이 누워 있죠. 그러니까 상수 나무 아래에서 장면을 해서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나무와 불교의 전통은 성장하고 마침내 그 숲에서 그 임종하는 그런 인간의 삶과 같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가 숲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숲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그 숲, 인간 문명에 의해서 숲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크리스토퍼 스톤이라고 하는 법철학자는 이제 그 나무의 당사자 적격이라는 책을 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정에서 나무들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 나무들도 그 법적 권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침해되거나 파괴됐을 때 적극적으로 그 방해에 대해서 배제, 회복, 손해배상의 주체로 인정돼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의제를 제기했던 분이 이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룡령 소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율 스님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됐죠. 물론 이제 그 인간의 법정이기 때문에 도룡령이 그 원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패소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그 새로운 담론의 의제로서 이런 그 무정물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크리스토퍼 스톤은 뭐 가장 최근의 학자이고 요즘 이렇게 활동한 사람인데,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그 나무나 이런 식물들조차 그 내재적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6세기경에 이미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이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데, 바로 중국의 삼론종의 학생이었던 가상길장이라는 성녀인데, 이 가상길장이라고 하는 성녀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목성불론입니다. 초목 풀과 나무들도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 생각을 몰랐을 때 이런 얘기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좀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천재였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스토닝 같은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법철학자 지금 제기하는 문제를 1500년 전에 이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디프 에콜로지 근본 생태론에서도 그 인트린식 밸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재 가치. 그러니까 이건 나무의 가치가 뭐 하나님이 주거나 또는 뭐 인간의 뭡니까 인스트루먼털 밸류, 도구적 가치로 화폐로 환산되는 도구적 가치만 부여될 때, 그 이제 돈 되면 다 패서 팔고 뭐 이렇게 숲이고 뭐고 다 파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생태 철학자들이 제안하는 개념이 바로 인트린식 밸류죠. 내재 가치. 그건 누구 주어서 있는 가치가 아니라 본래 그 삶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박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재 가치론에 해당하는 것이 불교의 불성론입니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거다. 붓다 다투라고 하는 건데, 그 부처님의 성품이 불교에서 부처님의 성품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같은 그 위대하고 존엄한 가치가
이렇지 모든 중생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고 그리고 흑인에게도 있고 백인에게도 있고 뭐 아시안에게도 다 있다. 나가서 저 노예에게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 돼지, 뭐 파리 그런 미생물들에게까지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초기 불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는 불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이면 안 되고 괴롭히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아임사, 그 불살생의 논리가 확립이 됩니다. 근데 대성불교로 오면 인식이 확장이 돼요. 생명 있는 것들이 생명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숲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숲이 없고 물이 없고 토양이 없다면 결국 그들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풀과 나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자연환경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연환경도 성이 있다 이렇게 논리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 무정불성론입니다. 무정.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 바위나 나무나 강이나 뭐 산 이런 것들, 그런 그 심지어는 경치조차도 그런 것들조차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이 무정불성론입니다. 이 무정불성론을 그 기사상 길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초목성불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초목성불론. 풀과 나무들도 우리가 무정물 다시 말해서 고통을 느끼거나 뭐 인지 능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들도 부처님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부처님처럼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론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쭉 전개된 것이 이 가상길장 초목 성불론입니다. 이런 초목 성불론이 중국에 선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개성이 나옵니다. 청청 취죽 진시 진여 푸르디 푸른 그 대나무들의 모두 다 진여 참다운 진리이고 우룰황화 그 빽빽하게 핀 개나리 꽃들은 무비반야 이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푸른 대나무 그리고 노랗게 핀 개나리꽃이 전부 다 진리이고 부처님 아님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그 식물들조차도 부처님과 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철학이 여기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적 그 인식이 없을 때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생태 철학을 이해하면서 야 정말 생태 철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확립하려고 애쓰는 철학적인 의제들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사찰에서는 산주 의식이 있습니다. 산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스님들은 산의 주인이고 그래서 산을 살림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의 그 유명한 국립공원은 전부 다 사찰이 있고 그 사찰의 승려들이 그 숲을 지켜왔던 거죠. 그것이 이제 산감이라고 하는 그 승려들의 소임입니다. 산을 지키고 이 조를 짜서 숲을 지키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이 소욕지족의 문제인데요. 우리 인간의 삶은 뭐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기본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영국 사람의 경우 1인당 1년 동안 배출해낸 이산화탄소가 뭐 18톤이라고 하더군요. 영국의 평균이 13톤이고 최대 18톤까지 그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통계를 쭉 보면 2014년 통계를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도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 정도 배출을 하더군요. 10 몇 톤 정도 배출을 하는데 이걸 이제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이용을 최소 이용으로 바꿔야 되고 최소 이용의 삶이 되려고 한다라면 결국 소욕지족 욕심은 줄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아너네스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 근본 생태론자들의 그 책에 보면 8가지 강령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이데올로기 변화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 것,
많은 소비 이런 것이겠죠. 큰 것과 위대한 것, great의 차이에 대한 심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큰 자동차, 큰 집 이런 것은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그야말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위대한 것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나의 그 소비와 나의 삶의 그 볼륨들을 줄이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총무원장 담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량 생산과 편리한 소비의 삶이 아니라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불교의 아주 기본 근간을 이룹니다. 이걸 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근간이 청빈, 맑은 가난, 그리고 욕심은 줄이고 만족을 아는 정신인데요. 그 초기 불교에 보면 이 지금 노란색, 오렌지 가사 입은 분들이 초기 불교, 남방 불교 성녀들인데 이 성녀들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글식, 이렇게 밥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소이, 그 시신이나 이런 걸 싸서 버린 천 조각,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천 생산하지 말고 찢어지고 버려진 조각들을 모아서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분소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입는 옷 그 가사를 보면 25조 가사라고 하는데 25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떨어진 천 조각들을 모아서 기워서 하나의 담요 같은 그 가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어려우니까 천 조각을 주워서 깁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멀쩡한 천을 25조각으로 쪼개서 다시 기워요. 그것이 요즘 스님들이 입는 25조 가사입니다. 근데 원래 이 정신이 뭔가 하면 버려진 조각천을 주워서 자기의 몸을 가릴 그 옷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재활용 뭐 이런 것이겠죠. 그다음에 수하자. 아까 부처님이 얘기할 때 나무 아래에서 수행했다 그랬죠. 나무 아래에서 살아라. 집 짓지 말고. 그래서 이 비구의 기본적인 원칙이 나무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안약이라고 그래서 비상약은 그 가축의 그 뭐죠? 그 소변, 가축의 오줌을 이제 그 발효시켜서 상비약을 이제 급할 때 먹는 상비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비구가 가져야 될 네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빈을 지향했죠. 자, 이런 것이 중국으로 들어오면 달마에 의해서 이제 무소구행이라고 하는 정신이 이제 그 얘기됩니다. 무소구행, 구함이 없는 실천.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욕망의 대상을 소비하는 것들인데요. 달마의 그 어록의 224행론에 보면 유구개고 뭔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삶이 고통이고 무구정락 그 구함을 내려놓기만 한다라면 이 자리가 곧바로 극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그 행복의 첫 출발이고 행복의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닮아는 선종의 초조이고 선종의 육조 해능은 이런 정신을 물려받아서 소욕지족을 얘기하죠. 욕심은 줄이고 만족을 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욕지족, 욕심은 줄이고 만족을 알아서 능이재색 재물과 그 감각적인 그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양족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적인 욕망,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물질적인 충족, 뭐 그런 물질이 충족하면 뭐 예쁜 아내, 뭐 멋있는 남편,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그 욕망, 부처님을 통해서 그런 걸 얻고자 하는데 너 스스로가 물질과 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라면 굳이 부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욕망이 초래하는 고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 있고 그 진단을 내리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해능의 그 법통을 물려받은 영가 현각 선사 같은 경우는 이 정덕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빈도불빈. 몸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돈은 가난치 않다. 참 이거 저는 멋진 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가난하고
소욕지족하게 살고 그리고 그 소박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마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 수 있고 소욕지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도가 풍성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관 그 노르웨이 출신의 그 생태론자 그 아너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LA인가 어느 그 사찰에 와서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Rich in ends. 그 목표는 풍요롭게, poor in means. 그 삶의 수단은 소박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얘기죠. 그 삶은 소박하게 살지만 그의 돈은 풍성하게. 결국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의 보존이라든지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소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됐죠. 이런 그 상황이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중국의 선종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대의 그 고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성철 스님도 평생 누더기 여기 그림에 있죠. 이 누더기가 성철 스님이 평생 입던 그 누더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금종 고무신 밑에 뭐 깔창 깔아서 고무신도 끼워 신었어요. 이런 그 소박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성철 스님만의 삶이 아니었고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불교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소유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불교의 기본적인 그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 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상가 전통인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는 상가 공동체인데 이 상가는 사부종이라 그래서 출가한 남자 스님, 출가한 여자 스님, 그다음에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 사부종이라고 합니다. 네 신도가 마치 적과 물처럼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상가 공동체 정신이 이제 확장이 되면 요즘 뭐 이제 이 생태와 불교가 접목하면 얼서상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구 공동체. 그러니까 상가가 불교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상가 공동체 중에는 뭐 동물도 있고 개도 있고 뭐 파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다. 그런 상가로 우리가 인식을 확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디얼서 상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원초가 불교의 승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비롯됐죠. 자, 이렇게 승가에서는 이게 왜 생태적인가 하면 사방성물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소유는 철저하게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공동소유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함께 자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방성물 공유 경제를 했죠. 공유 경제가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실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최소화시키고 대부분은 이제 이 승가가 함께 공유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소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그 채식 전통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하얀 음식. 하얀 음식이 왜 하얀 음식인가 하면 이 하얀 음식의 반대말이 붉은 음식이거든요. 적식. 피가 나는 음식. 그러니까 뭐 고기는 전부 다 피가 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음식이 아니라 피가 나지 않은 음식, 하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식육은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종 정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기 파는 집을 정육점 그러지 않습니까? 정육점. 그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정육이라는 말이 깨끗한 고기, 이슬람의 용어로 치자면 할랄 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적으로 깨끗한 고기를 말하는데 그 윤리적으로 깨끗한 고기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그 희생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잡았을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이걸 삼종 정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씨암탉이 한 마리 있었는데 씨암탉은 오간데 없고 그 그릇에 그 뭐 닭게장이 올라왔다. 그러면 의심이 될 수 있죠. 닭을 잡아서 이 나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 있구나. 이러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종 정육 세 가지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고기는 깨끗한 고기다. 이렇게 해서 삼종 정육이라고 해서 그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연사한 고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는 이렇게 고기 먹는 것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축소했는데 대성불교에 오면 더 철저하게
저절로 죽은 고기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내면의 그 욕망이 강화되고, 그래서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중이 뭐 고기 맛을 알려 법당에 파리가 안 나오면 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맛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살아있는 거 잡아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고기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대성경전에 보면 철저하게 육식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고기는 결국은 나의 어떤 맥락에서 전생에 나의 부모의 살점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채식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을 금지하고 수행자가 먹어야 될 음식을 추식이라고 합니다. 추식, 거칠 추자, 거친 음식. 그래서 뭐 하루에 쌀,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쌀, 팥, 콩, 녹두, 보리, 밀 이런 걸 한 톨씩 먹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그 절제, 그다음에 식욕하지 않고 채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에는 하나의 생명윤리의 차원이었습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다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결국은 1kg의 쇠고기를 얻기 위해서 30kg이 넘는 콩과 곡물을 소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축산업에서 소비되는 물이 그 미국의 전체 소비되는 그 물의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1g의 그 1파운드의 양고기를 얻기 위해서 무려 86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그런 수치로 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쇠고기는 그 60파운드, 1파운드의 쇠고기를 얻기 위해서 60파운드의 그 이산탄소를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1파운드에 1kg의 그 쇠고기를 얻기 위해서 60kg의 이산탄소를 배출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이 쭉 표를 보면 양고기나 소고기 이런 그 붉은 고기들, 또 이제 그 치즈 같은 이런 육가공품 이런 것들은 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식품들입니다. 근데 쭉 가다 보면 결국 여기 화이트 라이스, 흰 쌀부터 뭐 그다음에 현미 이런 것도 콩 뭐 이런 거 쭉 하면 여기 끝에 가면 두부 있는데 거의 뭐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채소가 채식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하나의 에너지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그 통계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사찰에 가서 고기 먹지 않고 이 육식을 금하는 것이 기존에는 윤리적 문제였고 생명 윤리의 문제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기후 위기와 직접적인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하는 운동이 바로 채식데이 기부데이라는 겁니다.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은 먹지 말자. 그래서 목요일 나무 먹자. 숯불 영상하는 목요일은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이 폴 맥카트니 같은 비틀즈 멤버도 이런 운동하죠. 그 프리 먼데이, 프리 미트 먼데이,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내내 뭐 고기를 먹더라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된다. 요걸 좀 더 이제 한 단계 발전하면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 먹는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금요일 날만 고기 먹는다. 그러면 6일 동안 안 먹는 거죠. 요 운동은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먹는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고기 먹는 날을 정해서 한 달에 4번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고기 소비를 줄여가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늦게 시작해서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탄소 발자국 문제죠. 카본 풋프린트 문제인데, 개인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중에 약 25%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우리가 소박하게 하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육식 중심에서 채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 이 과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현대인들이 비만은 뭐 거의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된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먹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1년에 버려지는 그 음식 쓰레기가 무려 뭐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430조 원에 가까운, 2030년경이 되면 이것이 거의 그 6천억 달러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이것이 음식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영양 원칙을 이런 식으로 영국 시민단체는 제안하더군요. 필요한 음식만 사기. 그 많이 사지 말라는 겁니다. 딱 그날 먹을 거면 작게 살 것. 그래서 작게 조리해서 쓰레기 남기지 말 것. 그다음에 육류와 유제품 덜 먹기. 고기 덜 먹고 우유나 치즈 이런 것도 덜 먹기. 그다음에 가공식품 덜 먹기. 가공 많이 할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다음에 현지 농산물, 제철 음식 사 먹기. 그다음에 야채를 직접 자기가 텃밭에서 길러 먹기. 뭐 이런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거의 다 뭐 수행자들의 그 삶하고 그 일치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푸드 마일리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음식인가가 이제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문제,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명박 때인가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난리 났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우리가 피해야 될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된 이 그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6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걸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수입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사 고기를 먹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아유, 한우 비싸서 또 못 먹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르겠죠. 그다음에 이 과일들 무슨 뭐 망고니 뭐 미국의 자몽, 호주 체리, 여기 미국 석류, 페루 포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가져온 이런 그 야채들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과자도 마찬가지겠죠. 과자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니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 수입해서 그걸 또 어떤 나라에서 만든 과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미 배출된 것이고 그걸 또 수입하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결국 그 작업자족하는 이 수행 문화 속에서 없던 문제였고 그런 우리 문화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공양 정신인데요. 우리 바로공양은 이제 응량기라고 그럽니다. 응량기. 그 필요한 양만큼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 스님들 그릇을 4개를 두고 여기 밥과 국과 그다음에 반찬 담고 하나는 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밥과 그릇을 여기서 이제 그 밥 담은 사람이 쭉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가 먹을 만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지나갑니다. 그러면 많으면 들고 부족하면 더 보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그릇만큼 양껏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그릇에 남아있는 물을 갖고 깨끗이 씻어서 그 음식 쓰레기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공양을 하게 되면 음식 쓰레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채물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이 바로공양 정신인데, 이 바로공양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육류 안 먹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음식 쓰레기 안 남기고 그러니까 조금 먹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파괴시키는 어떤 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공양의 전통인데, 이 바로공양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기후 위기의 기본적인 그 우리 서민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실천이 될 것이고, 그 실천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철 스님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성철 스님께서 봉암사에서 수행할 때 새로 출가한 스님이 실수로 그 기름이 둥둥 뜨는 그 물을 실수로 그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성철 스님이 그걸 이제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종을 쳐서 대중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기름이 둥둥 뜨는 그 수채물을 전부 다 바가지에 다시 떠담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한 그릇씩 나눠 마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전설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때 성철 스님이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시주물이다. 우리가 노동해서 얻은 음식물이 아니고 누군가가 노동의 대가로 우리들에게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이 지금은 또 확장되죠. 음식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으로 먹는 것은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실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효공량 저걸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발효공량의 끝 정신만이라도 받아들이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법륜 스님을 중심으로 2000년 초부터 시작됐던 빈그릇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먹기는 그냥 자기 상에서 기존처럼 먹되 음식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었는데 환경부 장관도 뭐 이런 운동에 힘을 보탰죠. 그러면서 조계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사찰에서 제로 푸드 웨이스트 운동을 했습니다. 빈 그릇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이런 운동은 지나간 운동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음식 남기지 않기. 냉장고에 그렇게 냉장고에 온갖 그 몇 년 된 음식들을 쌓아놓고 썩혀 버리지 않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발효공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공양을 할 수 없더라도 그 발효공양의 정신만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기지 않고 조금 먹으면 그게 전부 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술 남기면 그 피 같은 술 왜 남기냐 그래서 건배하잖아요. 건배. 말을 끊자, 잠배자. 잔을 이렇게 맨날 비우지 않습니까? 잔만 비울 게 아니라 밥그릇도 비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 발효공양 정신을 받아들인다라면 기후변화에 우리가 서민들이 일조할 수 있는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력으로 살아가는 이 불편한 삶을 즐길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분별 비중을 보면 전력이나 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수송, 자동차 문제예요. 그다음에 뭐 건물의 난방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의 수행의 중요한 내용 보면 파시답대라고 해서 장작 패고 그 물길낸 그 자체를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수행자의 삶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이 기후위기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조 해능 스님도 이때는 뭐 기후위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도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고 했거든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런 정신을 물려받아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문을 열었던 그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이 젠 센터에 가면 여기 유명한 게 타사라 브레드라고 하는 빵인데요. 타사라라고 하는 사찰 이름입니다. 타사라라고 하는 사찰에 가면 그곳에 모인 수행자들이 그 경작한 밀과 경작한 재료로 빵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식사로 제공하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게 전국에 유명한 브레드가 됐고 아마존에 가서 타사라 브레드 이렇게 검색하면 이 쿠킹북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진 이유가 있겠죠. 그 절에 와서 자기가 직접 노동하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친 빵이라도 너무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동하고 직접 이렇게 노동하고 몸을 움직이면 설사 거친 음식이라도 그 맛있죠. 노동하지 않으니까 맛이 없고 계속 남의 고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명에 의존하는 삶을 줄이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불편한 삶을 즐겨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걷고 계단도 오르고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우리 삶의 실천 방향들이 필요하다. 한국 1인당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면 이렇게 부분별로 다 있는데 교통 뭐 이런 그 내용들 에너지 그것도 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줄이는 것도 저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앙거 문화인데요. 앙거는 그 인도에서 여름에 우기 동안 이동하지 않고 그 정사에 고요히 머무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 왜 머무냐면 비가 왔을 때는 그 식물들도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막 그 밥 얻겠다고 막 마을로 내려가면 돌아다니면 식물을 밟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생물도 밟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생명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우기 동안은 이동을 그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거의 정신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진짜 안거는 고요한 머뭅이고 고요한 삶인데 그 안전한 삶, 자기 자신이 안전한 삶이 결국 다른 생명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의 양식이 결국 나의 안전한 삶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앙거의 문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앙거는 이제 스님들이 1년에 100일씩 2번씩 하는데, 이런 것이 출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이 앙거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간다라면 이 불교의 생태의 지혜, 생태적 전통을 우리가 개성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대략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예, 1시간 20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 한 3, 40분 남은 것 같은데, 자유롭게 질의응답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김종만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너무 다양한 내용을, 여러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잘 소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3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까 강의에서 이제 4대를 말씀하셨는데, 불교에서 4대라는 것이 이제 기수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이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특히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은 아르케를 물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제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공기라고 그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그러고, 또 다원론자인 엠페도클로스는 물, 불, 공기, 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명의 기원을 보면 그리스인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인도 유러피언 어족이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4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독창적인 사상이 아닐 수가 있다. 문명사적 교류로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불교만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아까 가상길당의 이제 초목성불론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 초목성불론에서 이제 무정 불성론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에드워드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애니미즘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적 애니미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불교적 애니미즘이라고 사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애니미즘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 것 같다라는, 그것과 거의 차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정 불성론하고 애니미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마지막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걸 했는데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빠띠까 사무파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기론에서 말하고 있는 게 실체의 개념, 실체와 실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실체와 실체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건지,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러고, 또 마하야나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자성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들 자체가 이게 서양 이제 근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실체 범주나 관계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이 실체가 있고 실체가 있는데, 이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인터디펜던스니까 이게 관계성, 상호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불교라는 게 이제 관계성의 철학이고 관계성의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면 이 기능론적으로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실체와 실체의 관계가 아니고 요즘 이제 생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계라는 것이 실체와 실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걸 함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뭐 강의이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불교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사대는 인도 종교에서도 그 이미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발생하기 전부터, 불교가 발생하기 전에 기원전 이제 5, 6세기 경인데, 그 5, 6세기 경에 인도 종교 문화가 크게 이제 요동치면서 등장했던 것이 그룹들이 그 슈라마나라고 하는 혁신 종교인들입니다. 그 혁신 종교인들의 그 세계에 대한 그 세계관이 적취설이거든요. 그 이전에 전통적인 브라만들은 전변설입니다. 태초에 그 창조주가 있고 브라만이라는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세상을 모든 걸 창조했다. 이게 이제 브라만들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기원전 5, 6세기경이 되면 이 새롭게 등장한 슈라마나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 요소들의 결합이다. 그래서 그 요소들이 적시 쌓여서 뭉쳐서 풀도 되고 뭐 바위도 되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적시설입니다. 근데 그 적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어떤 거는 이제 불교는 4대 요소설을 주장하지만 어떤 요소설은 뭐 7대 요소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12대 요소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다 요소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소설이 불교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등장했던 새로운 그 종교적 흐름의 한 맥락이라고 봐지고 그 중에 이제 불교는 지수화풍이랑 4대를 받아 채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도 철학 내에서만 보더라도 결국 불교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것이 독창적이냐 안 독창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교리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불교는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는 여기 인연설이 개입되고 그 인연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마지막에 질문드렸던 연기거든요. 그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게 결국 이제 연기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질문 여기서 바로 그 세 번째 질문 같이 설명드리면 적어도 이 그 불교에는 실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무실체입니다. 무실체. 그래서 그걸 이제 무자성이라고 그러고 무아라고 하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요소들이 인연에 의해서 그 관계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코어라이징하는 거죠. 같이 그 화합해서 인연 화합이라고 합니다. 인연 화합. 인연이 만나서 그런 그 요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영혼의 문제도 개입될 것이고 행위의 문제도 개입될 것이고 시간도 개입될 것이고 공간도 개입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성되고 과정이 있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와 실체의 관계 이런 연기는 아닌 것이고 적어도 연기 맥락은 그런 그 질서와 이 다르마라고 하는 그 연기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차라리 과정 철학에 더 가까운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길장의 이 초목성불론과 이 무정성불론이 이 타일러의 애니미즘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저는 가치론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지구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그 상대를 존중하려면 저 사람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어떤 가치 이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그러면 중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태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물에게 불성이 있다 그러면 그 동물을 존중하고 죽이지 않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그 초목성불론도 결국은 그 자연의 존재들
무정물들조차도 마치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런 가치론적인 문제이지 그런 뭐 그것이 이 애니미즘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질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예. 또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좋은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 연구소에 이제 근무하는 유광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 연구단의 궁극적인 연구 관심은 이제 종교 생태학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어떻게 생태적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궁극적 관심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연구단의 관심은 그런 종교 생태적 사상들이 시민 문화로 생태적 시민 문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관계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갈등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될 수 있고 협력적 관계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관계성을 Battery equal 갖는데 100%. 네, 시민국가에서 그런 시민주권 시대의 다양한 생태적 시민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종교의 어떤 그런 생태 철학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또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불교의 생태적 사상이나 생태적 철학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예를 이제 드신 것처럼 빈그릇 운동 같은 이런 거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생태 운동들이 생태 시민 운동들이 사실은 그게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이제 거의 다 결여된 상태로 대부분의 종단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끝났단 말입니다. 생태적 시민 운동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문제의식은 이런 종단의 종교의 어떤 생태적 사상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런 하나의 생태적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정신적 토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불교의 어떤 그런 생태적 지혜가 어떻게 시민사회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즉, 생태적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방안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불교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생태적 시민운동에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교 내에 내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고 저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 문제나 이 기후 위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불교의 어떤 지혜나 전통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불교 신앙이나 뭐 자기 종교를 갖은 사람이 그런 종교적인 윤리로 이 생태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생명력을 갖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저는 교리 자체가 하나의 생태적으로 재해석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녹색 교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를 열심히 믿는 그 자체가 생태 운동이 되는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것이 이제 이원화되지 않고 괴리되지 않지. 이게 종교인은 따로 있고 기도한 뒤에 절에 갔다가 또는 교회 갔다 기도한 뒤에 뭐 실천하러 간다 이렇게 잘 양립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보면 어느 종교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뭐 두 개 다 양립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생태 운동이나 또는 사회 운동으로 전임 운동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생명력을 갖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교리를 생태적으로 재해석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의례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례화. 그러니까 절에서 뭐 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그냥 의례적인 절차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태적으로 의례화 시켜서 이렇게 배치해야 가서 자기 열심히 신앙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모르게 생태적인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설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있는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저도 쭉 봐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지금 질문을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 교리 이 자체 부처님의 교설이나 경전 그 자체를 생태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자체에 열심히 하면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가 관건이라고 바라봐집니다. 예, 뭐, 그런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그 교리적 재해석, 네, 생태적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딥 이컬러지 같은 이제 그런 성향의 에서 불교 교리를 재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불교 형전을.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조계종단 내에서 네,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수이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그런 스님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너무 편협하게 그거는 우리 불교를 해석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생각으로. 어, 저는 뭐 생태적인 관점에서 그 교리를 재해석하고 의례를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가 그냥 극소수죠. 극소수이고 관심도 없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생태에 관심을 갖고 이거 우리가 생태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기존의 전통을 잘 지키면 사실은 생태적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교리가 발효공양을 잘하고 소욕지족을 하고 그 삶을 그 가르침대로만 살면 가장 생태적이고 가장 그 일종의 토탈 솔루션이에요. 그게 타등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안 그렇지만 이제 지켜지고 그런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런 형태의 접근은 이제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니까 사실 일반 중생들이 불교의 원래 생태적인 사상들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죄의식을 자꾸 심어줘가지고요. 어, 이제 이 환경적인 생태적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종교적 구원을 못 받는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원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제 불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 안 지키면 이게 정말 진정한 불교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 중생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기대 수준을 이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예, 그거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최대한 수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이게 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수행자들처럼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아까 그래서 첫 번째 고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조금 불편한 것도 다 안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녹색 교리로 새롭게 재설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전통적인 가치관만이라도 지켜준다라면 저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전통적인 교리대로 안 살고 전통적인 생태 문화를 안 지키는 게 이게 문제지. 그걸 새롭게 뭐 재해석해야 되고 사실은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다로 한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미들을 좀 더 짚어주고 이렇게 하면 불교적 신앙도 충실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중생 구제에 하나의 중요한 보살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그분들도 또 이제 가치 의식을 부여하고 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걸 녹색의 교리로 재해석해 줄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는 교리를 그냥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전혀 생태적인 의미가 없는 건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생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천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 문제를 저는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해왔고요. 근데
그렇게 해왔지만 소수의 목소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답답하죠. 그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오늘 교수님의 그 강연에서 나왔지만 핵심은 아마 이 문명의 전환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문명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실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그 천주교라든지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생태적 회심이라든지 생태적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 기계적이라든지 그런 거기서 넘어서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계기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교리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네. 저도 불교 신도고 불교가 그 전통 속에 생태적 요소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극적인 어떤 삶의 전환이나 의식을 이끌어낼 만한 교리적 요소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걸 나타내는 걸 뭐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생태적 깨달음 그런 식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생태적 깨달음, 생태 불성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기본적인 연기 철학이나 그 무아나 이 연기 중도의 그 의미 맥락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거의 뭐 생태 철학의 내용과 별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보냐면 개인의 고, 그 개인의 고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극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그걸 자꾸 해석에 국한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를 이제 교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개인의 어떤 욕망의 문제를 확장시키고 해소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걸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축소시켜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미들을 오히려 회복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훨씬 그 생태적 의미들을 회복하고 그 실천성을 띌 거다로 저는 오히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왜곡돼서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생태적인 전통이 희석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승려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세속화돼서 그 불교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보다 그냥 그 현세의 그 삶의 질서를 더 추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와 그 무아 뭐 이런 그 불교적 교리와 생태적인 그 지혜들을 접목해주고 재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일한 연구님 혹시 질문 있거나 서동 교수님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깜빡했어요. 일이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 배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늦게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저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이게 한국 종교가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우리는 불자라고 해서 불교 절에 가기도 하고 뭐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가긴 하지만 그 내면의 멘탈리티를 보면 그 종교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통짜배기로 얘기하면 모든 종교가 다 기복신앙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스님들도 그런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기와장을 팔거나 뭐 여러 가지 11조나 감사원금이나 무슨 여러 가지 조건부를 내걸으면서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현세에서 그런 식의 그런 것
것들이 지배를 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일, 그리고 진짜 불교 본래의 교리대로 인연법에 따라서 모든 게 갖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태적 삶을 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되게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 화계사에 있던 현각 스님이라는 외국 스님이 이 화계사 주지로 있으면서 자기는 그 옛날 그 숭산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불교의 그 고유한 특징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자기가 주지로 화계사에 있다 보니까 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본래 불교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막 이건 기복신앙, 이건 무속이지 불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라고 뛰쳐나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현실이 어떤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이제 기독교 쪽에 몸담고 있어 왔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게 너무 그게 강하게 이렇게 물들어 있어갖고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고쳐야 할지, 어떻게 이 생태적인 관점 혹은 정말 본래 교리에 맞게 삶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현세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떠올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거는 뭐 모든 종교가 다 이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현상 같습니다. 현상 같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근대 산업사회 이후에 특히 이제 적어도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그 이 청빈의 전통 이런 것들이 면면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업사회 이후 우리 한국 사회, 그 한국의 종교도 거의 뭐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그 강력한 그 사회적 가치 체계가 결국은 저 물질의 성장, 풍요, 행복이고, 그런 물질론적인 그런 가치가 사실은 각 종교에서 자기 신앙의 가치를 상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너머에 사실은 그 물신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황금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저는 종교가 이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점점 그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전혀 그 사찰에 있고 교회에 있지만 그 교리를 지키고 그 삶의 전통을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면 뭐 축복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자본주의의 물질 사회에 종교가 굴복했죠. 그건 저는 뭐 불교든 기독교든 지금 예외가 없다라고 봅니다. 굴복을 해서 그 어떤 맥락에서 바라보면 시민사회단체보다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는데 더 취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종교인일수록 사회의 그 주류와 연결돼 있고, 뭐 기업의 대표랑 연결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가치관은 이 사회 주류의 흐름, 물질 성장 중심의 그런 담론에 더 그 친근하게 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그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보다 어떤 맥락에서 더 꼰대이고 더 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저는 봅니다. 많이 이제 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정말 현재 종교인들이 이렇게 그 생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생태적인 지혜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 텍스트, 경전이 되겠고 교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봐왔던 그 전통이 그렇다 이거지, 지금 승려가 그렇고 지금 사찰이 그렇다라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에 굴복당해 있고 주눅들어 있다. 이건 좀 이것이 솔직한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고 사찰이 그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저 더 크고 화려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다 짓눌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 큰 손님 대접받고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중에 이제 뭐 도업스님 같은 분이 계시죠. 도업스님 같은 분이 이제
계셨고 수경 스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요구는 크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분들에게 그 모든 그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니까 이제 그야말로 번아웃 되셨어요. 수경 스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겨우 이제 아예 그냥 여기서 몸 빼버리고 온둔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그 자원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지 않아서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하면 거기에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의 지금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교수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시는 스님들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련된 특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아까 서동 교수님 질문이랑 연관된 거 그때 그 당시에 스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스님들의 반응은 그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분들도 다 배운 내용인데 그것이 생태적인 가치가 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짚어드리니까 되게 기뻐하셨고 그 희망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자료 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받아가시고 해서 그 행사를 주관한 사회부 직원들이 아주 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그 담론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불교적인 게 진짜 불교적인 것이 이런 그 우리 세속적 담론에 지배당해서 이렇게 물질 중심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래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인식을 전환시켜 줘야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총무원장 스님이 나서서 뭐 저런 그 담론도 발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종착으로는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사찰에서 생태 법회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사찰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이제 사회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운동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올해 사업으로 좀 입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란 선생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유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좀 비슷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까 불교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바로 공양, 채식대, 기부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종교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해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행정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 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다른 종교랑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랑 이제 뭐 사상이나 뭐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될 수 있을까? 뭐 교수님께서는 뭐 대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데이, 기부데이 같이 아니면 과로공양 같이 어떻게 교류를 전달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지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그 화합은 각 종교가 성장에 대한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죠. 그걸 이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경쟁 관계로 바라보고 그 경쟁 관계도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그 운동에 참여시키고 뭐 이런 맥락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정부와의 관계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가 흘러서 가기 때문에
이제 협력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직면에 있는 종교가 해야 될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답해야 될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한다라면 저는 이 불교가 갖고 있는 전통 그리고 뭐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과 같이 충분히 대화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만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교리가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걸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사람들을 엮어내는 그 동력이 없으면 뭐 아무리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비난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교리만 좋으면 뭐 하냐? 그래서 그 당신은 몇 명이나 조직해내고 얼마만큼 실천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저도 대단히 부끄럽거든요. 결국은 이게 얼마만큼 훌륭한 교리와 전통을 갖고 있냐의 문제는 사람의 중요성만큼 비중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별로 전통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 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대안들을 모색해 가면 그게 하나의 활로가 열리는데 수경 스님이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밝아서 뭐 그런 그 파급력을 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사람들이 결탁하고 엮이는가 이 문제라고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고 그 어떤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의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인물들도 발굴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뭐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여기 지금 김지수 조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호스트로 아까 잠깐 그 채팅이라든지 그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할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나요, 김지수 조교님? 예, 채팅창에도 지금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도 오늘 다 질문 건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수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잠깐 듣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못한 말은 없고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각 종교의 지혜를 모으고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자체에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그때 그 동국대 총장님이 홍기삼 총장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 불교학의 안에 그 주된 이슈가 불교 생태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무슨 에코 포럼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각계 그 종교인들도 결속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때 서울시와도 관련해서 이제 이게 같이 조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활성화되고 10건이 넘는 이제 시리즈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 이제 어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엮어내는 것에 따라서 이후에 그 방향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자리가 이렇게 뭐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들을 엮어내고 네트워크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라면 이게 좀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뭐 선생님 모시거나 다른 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좋은 질문으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